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주일 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소년부 성전 예배가 부분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획대로 꼭 열리도록 하소서. 바라옵기는 성전에 모여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기다리며 또 기도드릴 뿐입니다. 주님, 소년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매일 가지 않는 학교 생활로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소서. 또한 게임과 SNS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에게 불평보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항상 소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녀무 친구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냈나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지난 2주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그는 처음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왕이었어요. 아수르의 침략 때에도 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지금의 히스기야 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본인의 부를 자랑하기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조상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난 후 오늘 말씀에는 그의 아들인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이 등장해요.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므낫세 왕은 왕위에 오른 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개혁들이 므낫세 왕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먼저 한 일이 성전 정화였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워졌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힘썼죠. 그러나 므낫세 왕은 그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랐는지 하늘의 1월 성신, 즉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는데도 당시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모든 곳에는 므낫세 왕에 의해 각종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므낫세 왕은 또한 개인적인 불신앙의 모습들도 보여주었어요. 이전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하스 왕과 같이 아들들을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미신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어요. 만약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정반대로 행한 왕이었죠. 함께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살펴본 바와 같이 므낫세 왕의 삶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쫓아 섬기는 악으로 일관된 삶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이방신들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개혁으로 인해 이전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도 므낫세 왕의 선택을 따라 다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유다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므낫세 왕은
이전에 악한 삶을 살았던 남유다의 왕들과 같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아수르는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도 나온 나라였죠.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방도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므낫세 왕은 이렇게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이전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나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잃고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 왕의 심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은 환난 가운데서 좌절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왕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자신의 죄악들을 다 깨닫고 회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저 잠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 또한 므낫세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줄곧 악을 행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되어 다시 되돌아왔어요. 므낫세 왕은 왕으로 복귀하였을 뿐 아니라 무려 55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하는 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무서운 심판과 회개했을 때의 용서해 주심을 직접 체험한 므낫세 왕은 비로소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선포해요. 이제 므낫세 왕은 악한 삶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후에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 아몬 왕이 남유다 15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는 단 2년을 통치하였는데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한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본받지 않고 그 전에 악을 행하던 길을 따라갔어요.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겸손해진 것과 달리 전혀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죄하였어요. 그는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역대하 성경 말씀에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단 5절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짧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비슷한 악행을 행하였지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여부 차이예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회복하였지만 아몬 왕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므낫세 왕이 남유다 왕 중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있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해요. 그 계기는 오늘 므낫세 왕이 받은 것처럼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까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왕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무엇이죠? 드디어 다음 주부터 소년부 성전 예배가 재개돼요. 어느 반이 오죠, 전사님? 소년 1부는 바울반과 시몬반,
소년 2부는 6학년 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부 성전 예배에 오기 전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무엇이죠? 네, 안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년부 어린이들은 기업은행 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예배에 들어오고 예배 나가고 하는 통로는 기업은행 통로만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꼭 열 체크를 먼저 하고 오는 거 잊지 말고요. 소년부 예배실 앞에서도 한 번 더 열 체크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소년부실 자리 배치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1m 이상 간격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면 20좌석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년부 예배 시간이 달라진다면서요? 맞아요. 실시간 예배를 위해 소년 1부는 기존대로 10시 예배, 소년 2부는 12시 원래 예배 시간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소년 1부 친구들은 10시에, 소년 2부 친구들은 12시에 생중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전 예배 참석 대상자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수요일까지 꼭 알려주세요. 오늘 설교 노트 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럼 복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성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